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여러분들 참 행복한 주간이시죠. 10월 3일 날을 대체해서 10월 4일 임시 공휴일, 또 10월 9일 한글의 날. 아마 여러분들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번 주가 가장 또 행복하고 편안한 주간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무엇인가 좀 편안하고 쉴 수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피곤하고 분주해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고요. 항상 여유롭고 일이 적어도 우리 마음이 항상 무겁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쁨이, 그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 은혜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혹시 사람을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요, 마음만 편해도 그곳이 천국이고요. 아무리 편하고 좋은 것이 많아도 마음이 힘들면 거기가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감사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제 어떤 분이랑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헌금 중에 어떤 헌금이 가장 중요할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당연히 11조, 주정헌금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러시더라고요. 헌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감사헌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믿음의 리더나 혹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헌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감사헌금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끊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들을, 그 능력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참 맞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또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 나의 어려움과 또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시험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 더 나아가서 나에게 소망과 또한 나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후부터는 주일날 감사헌금을 매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감사헌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헌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무엇이 감사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감사가 생각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전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살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갇혀서 오히려 우리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항상 마음에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젠가 그전가 이렇게 TV에서 한 예능 프로그램을 좀 보게 됐어요. 남자 3명의 배우가 나와서 그동안 함께 드라마를 1년 6개월 동안 찍었는데
그 긴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헤어짐에 있어서 그 남자 배우들이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능 TV PD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참 그 세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셋이만 있어도 항상 기쁘고 좋고 또 어떤 그런 곳에 한번 가는 것이 로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능 PD가 그분들에게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힐링할 수 있는 곳에 모시고 가겠다. 거기서 예능을 촬영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 중에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아마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명을 인도했던 그 장소가 어떠했냐면 완전히 폐가예요, 폐가. 보통 예능 프로그램들은 아무리 오지에 가서 살든 뭐 어촌이든 농촌이든 가서 살다 보면 거기는 그래도 기본적인 세팅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집은 8년째 집이 비어있던 폐가예요. 마당에는 풀이 우거져 있고요. 화장실에는 변기가 그대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방바닥, 창호지 준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그곳에서 촬영을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집안을 고치는 거예요. 촬영하러 간 날 문풍지를 사다가 창호지를 바르고 또 바닥에 장판을 깔고 그리고 풀을 베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일들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막 들떠서 기쁨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게 됐는데 하루 종일 세상적인 얘기로 노가다를 한 거지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아마 여름에 촬영했나 봐요. 막 땀을 펄펄 흘리고 막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장판을 깔고 문에 그러한 바람 들어오는 곳을 막고 이제 그들이 이제 정말로 그 집에서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잠깐 누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런 것에서 힐링을 느낀다고 그래요. 야, 이게 힐링이 되네. 여러분, 우리가 힐링, 뭔가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리조트나 호텔에서 좋은 음료와 또 좋은 음식들, 편안한 그 조건 속에서 쉬는 것, 이게 힐링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힐링은 오히려 정말 자기들이 해야 할 일도 아니지만 거기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을 끝마치고 그 자리에서 잠시 쉼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을 때 그들이 힐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기분을 아시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근데 그 일을 하고 났을 때에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오늘 내가 하루를 잘 수 있는 그 공간에 누울 자리 하나 만든 것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처럼 작지만 놀라운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잠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힐링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결정적인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그 짧지만 다시 소망을 주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나에게 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5장 16절인데 원래는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으려고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한다라는 것,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항상 선을 행하십시오. 항상 사랑을 나누는 데 힘쓰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눠주는 일에 힘써 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지옥 같았던 마음이, 정리되지 않던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여러분 다시 기쁨으로 바뀌고 그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일들 잊어버리려고 자꾸 의식적으로 생각해요. 잊어지나요? 안 잊어지더라고요. 갑자기 문득 생각나. 그러면 너무 화가 나.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주의 일, 그 선한 일에 힘쓰고요, 내가 온전히 일하다 보면요, 거기에 마음 쓸 생각이 없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도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손해본 것 같지 않아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그 가운데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해요. 기쁜 일을 함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감사함으로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될까요?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과 시험과 또한 정말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없어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함으로, 기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놀라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세상적으로 편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참여함으로 그 선한 일을 행하고 기쁨을 행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에게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내 마음으로 억지로 이기려고 잊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기쁨에 참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일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